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7절의 시작은 명절의 끝날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듯이 이제 초막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초막절의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명절 끝날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었다가 성전에 와서 붓는 의식입니다. 이게 이제 어, 의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리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렇게 목마름을 이렇게 막 가장 이렇게 극적으로 느껴보신 때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등산 갈 때 모르겠어요. 물병을 조금 챙겨가는데 물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잘 경험할 때가 없죠. 사실은 어디를 가도 뭐 물이 있거나 정수기가 있고 음식점을 가도 물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랑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우리가 해외여행만 가봐도 그래요. 일단 물이 우리나라처럼 흔하지 않죠,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마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렇게 정말로 이 목만 마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마름들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 약 한 30년 전만 해도 일단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 시대 때도 보면요. 여자들은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자녀들 다 키워놓고 공부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사나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목마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시달리면서 살죠. 그리고 그때 나타난 쓴물에 더 화를 내기도 하죠. 목말랐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일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이야기에 자세히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정말 사람이 화가 날 때는요, 그게 소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다니는 곳, 내가 혹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참된 진리를 찾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니,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요즘에 제가 그 책을 좀 자주 보는데, 지금 요즘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역주행하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요. 사실은 불교 서적들이 요즘 다시 잘 팔려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딱 불교 서적이라기보다 그 가운데서 이제 불교에 대한 관련한 이렇게 뭔가 깨달음?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요즘에 20, 30대 청년들한테 되게 잘 팔리거든요. 그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사는 게 참 팍팍하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 주변을 봐도 무언가 그 가운데서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 가운데서 찾는 게 불교서적 비슷한 거라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해도 그들의 눈에 기독교가 사실은 답으로 보이질 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첫 번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과연 그러한 목마름이 먼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음, 저 같은 경우 이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처음 갖게 된 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쯤부터.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삼국지를 읽다가, 와, 전혀 다른 나라가 통일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책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사람이 이름을 남긴들 뭐 할까라는 그 깊은 고민 가운데에서 삶이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기고 일기장에다 쓰고 사진을 박아놓고 뭘 한들 이게 유한하다는 걸 알았어요. 야, 우리 이거 이날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오늘 너무 행복했지. 우리 꼭 기억하자. 하지만 한 달만 지나가면 그거 나 혼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막 쩔쩔맸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중학교 시절에요. 나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억하니까 의미가 없네. 라는 걸 알았어요, 또. 그럼 이 인생의 이 목마름을 어떡하지? 진짜 의미가 뭐지? 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나보다 더 쩔쩔매시고 나보다 더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쳐 주고 싶으시고 사실 나는 나만 기억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잃어버린다고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보다 더 그 가운데서 애타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그 가운데서 쩔쩔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천천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글을 항상 대충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한테 오면 돼라고 읽고 말아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 제가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싶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목마른 사람이 잘 없어요. 그 나이 때 목마르다고 잘 느끼지를 못하나 봐요. 요즘 시대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어야 그 가운데서 뭘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부를 때, 야, 따라와 하니까 막 척척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부르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때를 기다리셨다. 그 사람들이 목마를 때에 나아가셔서 평생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내 몸뚱아리는 세관에 매여 있어서 갈등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시는 거고 평생의 갈릴리에서 내가 물고기는 잡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향원과 목마름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지. 그 가운데서 목마름이 없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떠한 것을 버리고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 가운데 오늘 그 이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그 실로암 물에서 길어서 성전에 붓고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의식들일 뿐이죠. 그게 정말 뭐가 기쁜가요? 네? 여러분들 대학교 축제 때 막 폭죽 터지는 거 보셨어요? 잠깐은 기쁘지만 그 폭죽 그냥 우리 등록금 터지는 거고 사실은 그 뭐 대단히 기쁜가요? 잠깐이고 말잖아요. 그쵸? 사실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요. 내 마음에 샘이 나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똑같은 주제를 다룬 장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경험을 하죠. 현실의 목마름도 있었고요. 삶의 목마름도 있었고요. 영적 목마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물을 뜨러 왔다가 그냥 물을 뜨러 왔다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세요. 내가 그 셈이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가운데서 그 글로 담겨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말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은 해가를 뭘로 보여줍니까? 네, 그냥 물바가지를 두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떠나갑니다.
그 여인은 대체 뭘 가지고 갔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기쁨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의 마음에서 터져난 기쁨의 샘을 그는 이제 평생에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퍼도 목마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리 퍼다 써도 그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이것을 네 배에 채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을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이 배라고요, 배. 네,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건 이런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예를 들어 주일마다 너 나한테 안 나오면 이거 물 안 준다라고 하면서 무슨 그 페트병 하나 가지고 이 가운데 물 한 병씩 나눠주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마다 그의 마음에 직접 정수기를 놔주는 일처럼 생수의 강을 우리의 마음에 놓아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목마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정말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요, 저 뒤에 보면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있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될 그림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보면 에덴 동산도 그렇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에덴에서 발원해서요, 강이 네 줄기로 흘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에덴은 산이라는 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근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이 주변을 다 땅을 적셔서, 대지를 그 가운데에서, 그쵸, 풍족하게 만드는 곳이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새 성전에서도 보면 그곳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그 물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갈에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되게 잘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초막절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예요. 그 가운데서 그 온전한 스포트라이트가 그 가운데서 실로암 물에서 뿌려지는 그 가운데서 성전의 물에 있어야 될진데 주님이 서서 그 앞에서 이렇게 외쳤죠.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강이 그 가운데서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모습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내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분이신가? 두 번째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너무 아는 사람인데 저거. 나사렛 갈릴리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잖아. 그리고 마지막 그를 잡아오라고 보냈다가 그 가운데서 그를 잡아오려고 가만히 왔었던 젊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분명히 잡아들이라고 해서 잡아들이려고 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그 가운데서 마음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4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45절은요, 아랫사람들이라고 다시금 표현을 하는데요, 봅시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젊은 바리새인들,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던 거예요, 보니까요.
근데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왔죠. 야, 왜 빈손으로 와? 라고 얘기를 하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을 제가 정말 자주 했죠. 제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막 책을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해결받는 책이 없었거든요. 제가 공자책도 진짜 좋아했어요. 이렇게 공자책도 읽어보면 좋은 말은 진짜 많거든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는 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해요. 근데 그 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아예 접근하지 않아요. 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요. 아무리 좋은 왕이 생겨도요, 그 아들이 나라 다시 말아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책도 그것에 대한 시도를 잘 담고 있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느낌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책은 없었는데 라는 거였어요. 사람은 글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데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 다다르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글이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이 쓰셨나라고 느낀 게 아니라요 글의 시작점들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생각을 이런 데부터 시작하지 않는데라는 거였었어요. 현실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생각하든지 뭐 이런 게 항상 사람의 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 철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먼 향원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떠함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인간이 접근해 볼 수 없는 내재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저는 요한복음이 일곱 개의 그 에고 에이미로 돼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저 교회에 갔는데 너무 좋았고 그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는 너무 좋아서 다음날 평일에도 예배 좀 가고 싶었는데 주보를 뒤적거려 보니까 한 줄로 된 새벽 예배라는 글씨만 보고 그 다음날 가봤고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6시에 가봤더니 예배가 끝났다고 하고 그 화단에서 일하고 있는 부목사님을 봤어요. 화단에서 막 뭐를 주섬주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들이 있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5시에 와서 드디어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끔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그 가운데서 그 새벽에 그날의 그 모습을 조금 더 잊지를 못해요. 새벽 예배니까 날씨도 좀 추운데 다들 뭔가 마음에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 새벽 예배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각자 말끔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평소 늘 자기가 앉던 딱 자리에 앉았다는 걸 알겠어요. 처음 새벽 예배에 나온 제 눈에도요. 저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늘 저렇게 오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도 알겠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도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목마른 게 없어서 안 돼요, 그거요. 예. 기도는요, 사실 가르칠 필요가 처음에 별로 없어요. 목마르기만 하도요, 사실은요, 사람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새벽에 나와서 먼저 막 기도를 해요. 처음 해보는 기도인데 5분, 10분 기도를 해도 예배가 아직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한참 기도를 하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기도가 조금 힘들어질 때쯤 됐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한 구절 읽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간단한 거였었어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나오신 그 젊은 전도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몇 년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요, 계속 붙잡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떨어진 가지 같은 존재예요. 말라 죽지 않게 주님을 늘 붙잡고 살고 싶어요. 라고 늘 내재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매일 행복했다고 했죠, 여러분. 저 정말 매일 행복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충만히 놀고 싶은 대로 놀기도 했지만요. 저랑 같이 논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매일처럼 저처럼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근래에 들어 그런 고민을 해봐요. 내가 매일 기쁘고 즐거웠던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아서가 아니라 혹시 주님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째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더니 아랫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며 이 아랫 사람들 그 젊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쵸 작은 신적인 균열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잡아오라고 해서 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존재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저 말이 진짜 맞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부분에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권세 있는 말씀 처음 들어보는데 대체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이런 이야기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반대로 무슨 뜻일까요? 맨날 듣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설교랑 되게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단 뭐가 다르냐면요, 설명과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세요. 그래서 보면 좀 더 47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들도 그렇게 돼 갖고 왔어? 너희들도 뭐 미혹됐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봤어 못 봤어? 라고 얘기하며 그들은 그 젊은 바리새인들의 그 진리에 대해서 균열이 간 마음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 헛된 권위에 기대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보다 100배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여기 있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지? 라고 설명하고 뭉갠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권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었어요. 코로나 때도 막 무슨 이렇게 명찰 같은 거 차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팔던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연대 막 나오고 막 교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었어요. 야, 그 사람이 어디 무슨 학교 나온 사람이고 어디 교수인데 네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 권위를 꼭 그런 데서 갖고 와요. 아니, 권위를 그런 데서 가져와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은요 그것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균열이 나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갖고 읽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낯설게 읽으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금 갈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그리고 마음에 금 가는 소리를 기대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선생 같은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이 마음의 금이 되게 오래전에 갔던 사람이죠. 저 앞에서. 마음의 금이 가는 것을 예수님 말씀 한 번만 듣고 마음의 금이 가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음, 마음에 금이 가고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왔다가 된통 깨져보죠, 뭐요? 야, 이거는 진짜 지진이 일어나요. 너 그것도 모르니? 거듭나야 된다. 뭔 말이죠? 아,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주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깊은, 그쵸? 깨달음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생겨진 니고데모가 이제 다시금 때가 되어서 니고데모에게는요, 니고데모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제 젊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에 마음에 저렇게 금이 갔을 때에는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밤에 홀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저들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길을 내는 사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저들에게 내 몸과 나의 어떠한 그 용기를 먼저 앞세워서 저들에게 그 가운데서 그쵸. 그 길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에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먼저 입을 이렇게 뗍니다. 뭐라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된 말은 말씀 요거 하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요. 그 니고데모가 왜 이 니고데모에게 마음에 일어난 바로 그 마음의 균열과 그 가운데서 그의 변화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균열이 이제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공동체까지 퍼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요즘에 그 불교서적 중에 크게 두 가지 책이 보면은 이렇게 다시금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시타르타나 이런 책들인데, 그러니까 불교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삶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이게 사는 의미가 맞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랑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그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종교를 탐방해 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타종교에 대한 배타감이 기독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혼의 균열이 가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그 가운데서 막 점집도 갔다 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을 느끼세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 저 사람의 마음에 지금 이제 균열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께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마음의 샘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목마름이 해갈된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 가운데서 힘이 넘치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지? 라는 것이죠. 요번 주 토요일이었나요? 우리 진옥 성도님이, 그쵸, 우리 그, 영신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뭔가, 그쵸? 이렇게, 예, 자신감이 넘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었어요. 어, 영신 집사님이 갖고 있는 나름의 신앙이 있으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분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보면 되게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샘들이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줄기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니고데모처럼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잇대어 살면서 때가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요, 물병 한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가득 채워주시길 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채워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요,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막 흘러 넘쳐서요, 나 혼자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 막 깨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저렇게 논쟁하고 그 가운데서 설명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기쁨과 은혜와 생수를요, 거저 퍼서 나눠주며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늘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마음에 조금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해서 늘 재미있는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즐거운 것들을 찾아 마음에 이것저것으로 채워넣고 살아 영혼의 마음의 목마름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보고 먹고 마셔도 그 영혼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님 알게 하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일부러 참을 줄도 아는 지혜를 갖는 것들처럼 하나님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기 위하여 하나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목마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가운데서 너희가 주님께 나아와봐 라고 도리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게 유행이래 저게 좋대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해봐야 잠깐이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 주님 앞에 있어 라고 얘기하며 도리어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성령을 부어주시사 누구든지 목마르다거든 내게로 와서 그리고 이제 믿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넘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서 계산하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